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여전히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제자들로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두 명의 제자들의 당부의 부탁, 그리고 영광의 날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서부터 이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각 당에서 또 뽑고 있고 또 뽑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머슴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종이죠. 과거처럼 군림하거나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그러한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권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인데요. 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원이고요,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라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하는 내용은 주님이 영광의 날에 이제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도 본인들이 부탁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 누구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모의 아들들이니까요. 예, 바로 사촌들이죠. 이종 사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사촌 동생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을 옆에서 또 사역을 돕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모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또 예수님 굉장히 아끼는 제자들이었어요. 네,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모의 부탁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죠. 네,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요, 친척인데, 그리고 이모의 부탁인데요, 마다할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는 친인척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그들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영광 중에,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 또 그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이종사촌들 기억하세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2인자 3인자 시켜주세요 하는 말이겠죠. 이들은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목격한 또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격이 될 만한 제자들이고요, 더군다나 이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열심히 예수님을 돌보는 이모셨으니까 이 정도의 부탁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들의 부탁, 어머니의 간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이들의 그 간구가 마지막은 무엇을 줄 것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찾게 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또 예수님을 처음 따라온 사람들 대부분의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해결을 받고 그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처음 예수님 믿게 되는 계기와 또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믿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기적적인 역사일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기도하던 그대로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굉장한 업그레이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응답,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으로만의 일방적인 그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죠. 오늘 예수님에게 요청한 이들의 기도, 이들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 내지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그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 영광의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에 우리가 서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권력을 향해 가고 그 권력을 향해 가는 지도자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어 갖는 그러한 권력의 소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시는 대답은 다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권세는 우리에게는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기대하는 권세는 나를 높이거나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바랬다면은 우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죠. 나의 문제가 많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내 인생에 고달픈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과 축복이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바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엄지척하는 으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섬김과 종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인의 멋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 사람 참 섬김을 잘해. 저 사람 참 종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존경받고 또 엄지척이 되는 자리가 있고요.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거나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큰 자가 있고요. 거기에도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자리와 큰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섬기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통령을 뽑는 또 시즌이 오면서 저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진영의 사람이 이 나라를 미래를 끌고 갈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되려는 자, 섬기려는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 그것이 단순히 세상이 바라보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섬김과 종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어떨까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도자로 뽑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각자의 가치관이나 여러분 각자의 선호하는 지도자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을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 2021년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부터 5년간을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그야말로 리더를 뽑을 때는 그들이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고 종의 자세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시작하신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얹어 주실 것인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내가 어떻게 종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를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섬김과 종의 자세로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에 뽑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